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집사님의 스피커 나와서 봐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상고하는데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경건에 속한 일들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가서 예배 한번 해보자 이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것은 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크게 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데는 그 목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자면 뭐냐면 그 목적과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이 아닌 곳, 하나님의 나라에 일체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땅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오는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앞으로 임할 이 세계를 위하여서 오늘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아직 멀쩡하게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감히 자부하는 것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그렇게 믿어봐야 소용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고장났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장났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고장나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장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필리핀을 갔더니 거기 계신 박형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와가지고 한국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이 필리핀에서 막 쓰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경험한 건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AS 받는데 뭐 기사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싣고 가야 되는데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냉장고가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냉장고가 브로큰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전기기사가 눈이 동그래서 근데 왜 여기 갖고 왔냐고 반문한대요. 브로큰 냉장고면 고물상에다 갖다가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우리한테 갖고 왔냐고. not work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부서졌다,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이 그거 버리라고, 그걸 왜 우리한테 갖고 오냐고, 우리가 그 쓰레기 치워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고장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른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장났다는 게 성경의 의미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작동을 안 한다, 움직이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애초에 쓸모가 없게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장나면 그렇죠. 성경에서의 고친다는 것은 뭐냐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것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잠시 어디 부품 같은 것을 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상행동을 하던 것을 바로잡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고장났느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17절에 보면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득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교제도 망가지고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심판을 당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느냐 하면,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시면 심판하실수록, 징계하시면 징계할수록 더 엇나가, 더 악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이건 뭐냐 하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다루셨으면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돌아와야지 되는데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루시면 다루실수록 마음이 더 틀어져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막 이래서 우상에게로 더 가버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진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시국이고, 또 선지자가 보는 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보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거기 뉘우치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패역하고 오히려 고집스럽게 더 엇나간 길로 계속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요, 버려버려야 되겠다. 브로큰 됐으니 이것은 그냥 고물상에다 갖다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상한 반응이, 이 정도 악하면 내가 그 길을 봤으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버리리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봤으니 그들을 고치리라.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요. 굉장히 모순된 말 같아요. 그 길을 다 보셨는데 왜 결론이 고치겠다 이걸로 결론이 내려지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놀라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반응이 전혀 달라요. 얘는 도저히 아무 가망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그를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전혀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제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 구렁텅이에서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그러다 그 경고대로 심판을 당해버린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다시 되돌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커트라인 100점 만점에 뭐 60점 이상 되지 않으면 너는 탈락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공부를 가르쳤는데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도록 머리도 똘똘한데 안 해, 죽으라고 안 해.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받아오는데 빵점이야, 맨날 빵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전인수 원장님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런 애들.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죽어라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암만 가르쳐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요? 너는 이 길과 소질이 없으니 다른 기술을 배워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부모는 포기를 못해요. 애가 맨날 빵점 맞아도 부모는 포기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선생님은 포기가 되는데 부모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등짝을 후려갈기고 야단을 치고 또 점수 오르면 뭘 사주겠느니 이렇게 막 미끼도 던지고 그러면서 애랑 씨름하죠. 선생님은 포기하는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위인전기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영어 교과서에 에디슨 얘기가 나왔을 때, 발명왕 에디슨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부모한테 하는 거, 영어 문장으로 처음 배웠던 문장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I cannot teach your son. 선생님이 불러다가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그 안에 무정함이 느껴진 거예요. 어린 심정에.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다가 에디슨을 앉혀놓고 얘를 가르쳐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얘를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을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학습 부진이라고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는 안 되겠다, 야 쫓겨나도 중학교 정도에서 쫓겨나야지 어떻게 국민학교에서 쫓겨나냐. 그래가지고선 포기한 게 아니고 그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기술 배운다고 무슨 저 기관사 보조로 들어갔다가 열차에서 불을 내가지고 기관사가 불을 끈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따기로 후려갈겼는데 고막이 터졌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장애인이 됐어요. 한쪽 귀가 먹었어. 평생 동안 못 들어요. 그런데도 그 엄마 아버지가 포기를 안 하고 얘를 옆에 끼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쳐 보니까 나중에 점점 똘똘해지더니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특허가 제일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부모는 왜 못 버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것이 단지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신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대장이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자기 노예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야단도 쳐보고 상도 줘보고 그랬는데 점점 더 악한 길로 가는데, 그 악한 길로 가다 이제 막장까지 도달한 걸 내가 봤는데 안 되겠다. 내가 얘를 고쳐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대로 보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격 미달이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죄인들이.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전 세계 인류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이 악인들을 고치겠다 그랬는데 안 고쳐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고쳐진 사람보다는 안 고쳐진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지에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가 고치겠다 그랬는데 왜 안 고쳐질까요? 왜 안 고쳐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에는 이 고쳐지는 거에는 또 한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고치겠다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확 고쳐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고쳐질 대상들에게 말하자면 이리 와서 내가 여기서 고칠 테니 여기 누워라, 뭐 이 정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눕고 죽어라고 빼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고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억지로, 어거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그랬을 때 고침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이 고치는 자리에 누워라 그러면 눕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잘 누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고침받을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고치시는 작업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쳐져 나가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계속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십니까? 내가 많이 고쳐졌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라는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어디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고쳐다 쓰신다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의 일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의 손으로 자꾸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쳐질 데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고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저 기쁘기만 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쓰지 않은 그 표현을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쓰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는 내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도록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최초로 들으신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그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그 예수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고쳐내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저희 교회 소개 영상을 찍은 거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드론이지만 카메라 달린 걸 선물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걸로 찍어서 3월 한 달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든 건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막 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말이죠. 하필 떨어졌는데 높이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떨어지면서 뾰족한 돌멩이에 카메라 렌즈가 딱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닌데 앞에 있는 이 렌즈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카메라가 이게 덜렁덜렁해요. 바람 불면 자꾸 덜렁덜렁해. 고정이 완전히 된 거 아니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렌즈 커버가 한쪽이 약간 깨져가지고 그게 빛이 들어와서요, 막 찍어 놓으면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AS 센터를 시간을 내서 갔더니 단박에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를 앞에 달린 것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시작가가, 뜯어봐야지 알겠는데 시작가가 25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수리비가.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살 때 미화로 한 300 몇십 불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25만 원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새 거를 사고 말지. 뜯어봐야 이제 더 고장난 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 있는데 혹시나 그래가지고선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저랑 똑같이 고장난 사람이 집에서 고치던 영상을 누가 찍어서 올려놨어요. 다 뜯어서 야매로 자기가 고치는 거를. 그 고치는 걸 쭉 보니까 한참 고치는 걸, 그걸 다 편집도 안 하고 통째로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보니까 저거 할만한 것 같아. 한번 어차피 고장난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부품을 다 파네. 그래서 그 카메라 부품을 보니까 17,000원이래요. 시켰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왔어요. 그거 시키면서 저 스스로를 알잖아요. 노안이 와가지고 정말 먼지 같은 거 조그만 부품들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그 부품 파는 데서 이렇게 중국에다 알아보니까 이만한 그 돋보기가 달린 이렇게 스탠드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고치는 것도 팔더라고요. 10,000원. 그것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놓고선 앞에 영상 틀어놓고선 조금씩 보면서 고쳤어요. 다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아주 고치는데 죽다 살았어요. 기술자도 아닌데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니까.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거기서 나온 대로 다 분해해서 카메라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카메라까지 가는 동안에 다 뜯어야 돼요. 몽땅 다 뜯어서 널브러져 놓고선 그 조그만 거를 렌즈를 바꿔가지고 다시 다 조립을 한 다음에 한 이틀은 했나 봐요. 걱정이 뭐냐면 다 만들었어. 처음 모양으로 다시 만들었어. 그런데 전원을 넣으면 작동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잖아요. 내 솜씨를 못 믿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 배터리를 끼고 전원을 넣었어요. 불이 쫙 들어와요. 이제 고쳐졌나? 그랬더니 카메라 렌즈가 획 돌아가서 전에는 그래도 앞에 보고 있던 애가 돌아가가지고 모터가 막 돌아요. 막 메시지가 뜹니다. 모터 과열이라고 막 재빨리 껐어요. 한숨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뭘 내가 잘못했구나. 또 해체를 했어요. 다시 재조립을 했어요. 또 넣었더니 또 고개가 획 돌아가가지고 안 돼. 3번인가 재조립을 한 다음에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또 어디 이상한 사람이 고쳤을 것 같아. 어디선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외국인 많이 가는 데로 막 뒤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고치는 거를 또 누가 올려놨어요. 본사에서 자기들이 고치지 않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놨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을 하는 법을 누가 또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어디 가서 무슨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뭘 하라고 시키는 대로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돌아갔던 게요, 갑자기 딱 똑바로 되더라고요. 다 고쳐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는 고쳐졌으니 이걸 날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렸더니 하나가 안 돌아. 4개 중에 안 돌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돌지? 그 손으로 막 돌려봤어요. 근데 뻑뻑해. 이상하다. 보니까 조립하면서 나사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게 어디 갔나 찾아도 없었는데 그게 모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모터에 걸려 있는데 안 돈다고 제가 손으로 막 돌렸더니 모터가 고장이 났네. 얘기가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중국에다 또 모터를 13,000원짜리 시켜가지고, 자, 2달을 기다려서 왔어요. 납땜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동현 집사님더러 납땜 좀 부탁했더니 납땜을 지난주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납땜 끝났다 그러고선 다시 날렸더니 안 날라. 획 돌아가. 그래서 야, 이제는 진짜 포기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검색해보자 했더니 똑같이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영상이 보니까 배선을 잘못 납땜을 한 거예요. 그 색깔을 잘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똑바로 했더니 다 고쳐졌어요. 그거 고치는데 반년 걸렸어요.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그 조그만 거 하나 고치는 거예요. 문제가 손이 갈 데가 얼마나 많고, 여기를 고쳐놓으면 저기가 문제고, 저기를 고쳐놓으면 여기가 문제고, 그 조그만 거 손바닥만한 거 고치는데도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조그만 기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원래부터 불량품이었던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을 고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조그만 거 고치는 것도 정말 몇 번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포기하고 진짜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뒤져보자. 찾아보니까 뭐 자료가 나와서 하고, 몇 번 포기하고 몇 번 포기했는지 몰라요. 하다가 조립하다가 포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내버려두고 며칠씩 내버려두고 그랬었어요. 다 내장 열어서 널브러져 있던 거. 눈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확대경으로 보고 하는데 장비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포기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는 인간 여기를 조금 고쳐놓으면 저기에서 또 터져나가. 저기를 조금 고쳐놓으면 여기서 터져나가.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죄가 막 나를 죽여서 죄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가지고 새살이 돋게 만들어놨더니 이제 자기 죄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이 또 높아져서 다른 죄인들을 또 업신여기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교만한 것을 바꿔서 또 겸손하게 만들려니까 또 얼마나 장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확 해버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시고, 이제 겸손해졌더니,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그 다음엔요,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무능력해져가지고, 에? 나 같은 게 뭐 막 이래가지고서 어느 정도 겸손해져야 되는데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면 그것도 붙들어다가 아니라고 사랑한다고 또 기를 살려놓으면 또 기가 살아가지고 나만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얼마나 반복을 하던가. 얼마나. 예? 술 끊어놨더니 이제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건 좋은데 딴 거를 해. 도박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서 도박을 고쳐놨더니 그 다음에 마약을 하네. 마약을 고쳐놨더니 또 뭐 사고를 치네. 이렇게 치네. 하나님이 뒷수습하느라고 아주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세상의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 매니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중에 성격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성격 나쁜 연예인이면 사고를 치고 다니면 뒷수습하느라고 매니저랑 회사가 죽어난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계속 좋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사람 하나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고 뭐 하다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나 한 사람만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나 같은 거 포기 안 하고 이렇게 데리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그러는데 고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길을 보니까 중간에 푹 파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내 사랑하는 자가 거기 걸어갈 수가 없어. 거기를 막 뭐를 해서 메꿔야 돼. 이게 돋은다 하는 거예요. 돋아서 가는데 그 다음에 앞에 절벽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그걸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장차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인데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누구의 길이에요? 내 백성이 걸어갈 길. 얘가 원래 걸어가던 길이 있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는 고칠 게 많아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이런 것들도 다루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을 걷게 하는데 고쳐야 되는 것은, 이 길은 어디에 있는 길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길이에요.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깊게 패이고 높이 솟아오르는 것, 상처들로 말미암아 깊이 구덩이가 파져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을 다 평탄하게 해서 그래서 내 백성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가장 높고 비길 데가 없이 홀로 뚜렷하게 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몸을 낮추셔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우리말 성경에서 마음이 겸손하다, 이거는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 마음이 아주 낮아진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와 함께 하겠다. 왜요? 그래야지 고쳐지니까요. 거기에서 작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작업하셔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소성케 한다는 게 거의 죽은 것을 다시 살아서 산 거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소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눈치채셨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회하고 낮아진 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찾아오시니까요.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그 손길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말로 할 수 없는 호의로 우리에게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호의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들에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하면 주님 계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왜 거기에 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낮은 곳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거기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소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치심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받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그래요. 맞아요. 나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원한다고 여러분 이 통회하는 심령이 내 안에 생깁니까? 안 생기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뉴욕에 갱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막 지네끼리 막 찍고 까불고 떠들고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딴짓하다가 그 소리는 들었나 봐. 어떤 놈이 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용서하라고요? 그러면서 저길 갈게요. 저놈이 나를 지난번에 칼로 3번이나 찔렀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칼로 찔른 놈이 일어나서 네가 먼저 총으로 쐈잖아 막 이래.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그런데 거기서 잠깐 기도하는데 속으로 기도하는데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주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 맞아.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그 말할 때까지. 그럼 주님이 하십시오. 옆으로 비켜섰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모였던 깡패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인 깡패들은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도 안 우는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울면 약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물이란 건 약자들만 흘리는 것이고 나 같은 강한 인간은 눈물을 안 흘린다고. 그 허세로 가득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눈물은 안 흘린다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강팍한 인간들이 무슨 이유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기적입니다. 작은 기적. 예전에 여수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던 그 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태어나서 단시간에 욕을 제일 많이 먹은 날이었습니다. 그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욕을 합니다. 세상에 종류도 다양하죠. 전라도 바닷가에서 그렇게 심한 욕을 밤새 먹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그분하고 마주 앉아서 그분이 욕한 게 그거예요. 예, 저 인간이 무슨 사이비가 애들을 모아다 놓고 이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거기 그분 손주도 있는데 아무개가 제가 울라고 그런다고 울 놈입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애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나 어떡하냐고, 사위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일은 다 저질러 놓으시고 괜찮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분이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 한 방울 흘리기를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자기 죄를 통회하며 자기의 고장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거기 주님이 오시고 거기에서 고침을 받는데 이 통회하는 심령마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일체가 그래서 주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할 일이 없네. 나는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 주님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거 아닙니다. 통회하기를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먼저 몸을 낮추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을 때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의원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고장났고 나는 고쳐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가 나를 고쳐줄 것인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주여, 주가 원하시면 제가 고침받겠습니다. 주가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그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한테 와야지. 그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지를 못 써서 예수님께 못 가니까 친구들이 침대째로 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침대를 들고 남의 집 지붕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줄로 달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마음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병자도 아니고 병자의 친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강팍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도 원래대로 자꾸 또 자기 길로 걸어가라는 이 성향이 고침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나는 죄의 중독자며 나는 옛사람의 청산되지 못한 잔재가 너무 많은 존재이며 그래서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 필요하다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항상 드러내놓고 내놓고 고쳐주소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만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가고 빚어져가고 소성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는 사람,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오직 주께로 나온 사람들에게만 평강이 있어요.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든지 상관없이 내게로만 나오면 나는 그를 평안하게 하겠다. 내가 평강을 주겠다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악인 중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께로 나아가는 무리들 중에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한 심령의 제사로서 자기를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